입니다. 그 전쟁 위기 속에서도 기도로 역전성을 거둔 통쾌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이런 상황,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주목하면서 그 믿음을 여러분도 모방하시고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리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전쟁은요, 승리의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그 유다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의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위기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이 맺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강해지고 히스기야 왕은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명성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하면 위기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아주 태평성대하게 이제 살아갈 때에 뜻밖의 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암병이었다. 이 등에서부터 전신으로 번지는 이 독종 이 종양의 번짐으로 인해서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위기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통쾌한 결과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지어서 병든 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병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죠. 햇빛에 그 혜택을 받지요. 우리는 물을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병원이나 의술이나 약의 신세를 지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도 있어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런데 서울대 여러분 그 검진 그 오진율이 30%에서 40%랍니다. 이 병원에서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의술을 동원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명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역시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기로 작심을 했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38장 보세요. 1절을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분명히 살 수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 불치병도 기도하니까 도대체 기도가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의 그 위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신비함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효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시 이 질병으로 히스기야가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병은요, 개인의 위기만이 아니고요, 국가의 위기입니다. 한 나라의 이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 쓰러지면요, 분명히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단순히 개인의 병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질병은 국가의 위기에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자, 여러분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먼저 이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는 가장 기도를 중요시 여겼어요. 가장 먼저 기도를 앞세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진시황 황제처럼 그 신하들을 소집해서 전국에 치료약을 구하러 보낼 수가 있고 의사를 다 동원해서 방법을 도모하고 그 의술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도할 수가 있지만 일체 모든 걸 중지하고 먼저 히스기야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우선 위기를 만나면요,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할 때까지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는 그런 못된 버릇을 버리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냥 어떤 어휘만 동원해서 그저 말만 들어놓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믿음도 없이 입만 중얼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증언부언 기도가 있어요. 기도 같지만 전혀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사람이요, 병원에 가서 당신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지금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치의 병이라고 선고를 받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장으로 알고요, 막 울면서 통곡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계신데 뭐 병원에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상황은요, 하나님마저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해주는 내용은 뭐냐, 다시 1절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이제 의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히스기야 왕은 살지 못한다, 죽게 된다,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잖아요. 전혀 하나님마저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그는 안 거예요. 설령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기본 방침을 변경시키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연장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설령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거야. 하나님이 설령 내게 이렇게 징벌하셨어도, 이런 문제를 내게 붙였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돌이키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요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 약해지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그냥 부르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 마음이 싹 녹아져요. 그 모든 계획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석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 주관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기도는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만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게 주신 레마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걸 딱 붙잡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 언젠가 당신이 내게 약속한 게 있잖아. 그 약속을 딱 붙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창세기 몇 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몇 장을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 2절을 보니까 2절이 뭐라고 했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왜 여러분 침상에서 그냥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여러분 일어나서 그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그 벽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시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지금 가리워져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아랍인들이 뭡니까? 이슬람 신자들이 메카에 있는 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방향을 보고 아마 지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 그 지역에 그 비행기를 타보면 다 중간중간에 메카 쪽을 향하는 사인을 딱 보내잖아요. 보셨어요? 지금 전 세계 도처의 이슬람 신자들은 시간이 되면요 메카 쪽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런 성경을 모방해서 한 것 같은데요, 어떻든 히스기야 왕이 성전 쪽 벽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고 기도하는 증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지, 쉐키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꽉
성전을 찼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집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에 취해서, 그 거룩함과 영광에 취해서 집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자, 봉헌식 한 다음에 홀로 남아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죄를 짓고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누군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은, 자 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피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곳을 향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곳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도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시고 혹시 이곳에 오지 못하여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 비가 오지 않거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주시고 기근이나 전염병, 연병, 여러분 깐부기 재앙 이런 각종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입니다. 이렇게 선조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성전을 출입할 수 없으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세요. 성전에 올 수 없으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인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바벨론에서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국의 그 박사, 술사, 모든 지식인들을 여러분 능가하는 모든 그 전국의 유명한 그 박사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자꾸 깊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내게 감동을 주세요. 내게 여러분 어떤 환상을 주세요.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한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제 김삼환 목사님 책을 읽게 됐어요. 참 저분의 그 옛날에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돈 100만 원을 어디서 꾸었는지 그 1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참 어렵게 개척을 할 때 집안 온 식구가 이 폐결핵으로 다 앓게 됐습니다. 자기의 사랑한 아들이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버지도 콜록콜록 피를 쏟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다가 결국은 애가 죽었습니다. 자, 그 아이를 병원에서 이제 시신을 꺼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장례를 치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한 끝에 용기를 내가지고 그 병원장을 찾아가 사정을 했어요. 나 돈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정해서 병원 측에서 그냥 돈 받지 않고 그 시체를 넘겨주었어요. 그 아이를 폐결로 죽은 아이를 껴안고 자기가 홀로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자기 혼자 아들을 묻은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 지금 폐결핵으로 콜록콜록 자기도 지금 폐가 다 썩어 이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50m를 걷지를 못하고요. 몇 번이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살 가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개척교회 조그만 그 교회에서 하루는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한 번은 찬양을 하는데 딱 찬송 한 구절이 자기의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 찬송에 매료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밤중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 고질적인 폐병이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찬양하다가 그냥 완전히 고침받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모님 그냥 그대로 가서 그냥 붙들고 기도했는데 사모님도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참 여러분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 아마 아실 겁니다. 엄청납니다. 보이는 이 건물은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 주변에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파트 막 동동 사가지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국에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겁니까? 전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이런 게 있어요.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가 있고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드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를 않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보지 않으신 그 이유는 뭐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죄가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죄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중요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가 중요하지만 바라기는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서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가 당당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회개합니까? 여러분요, 평소에 지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즉각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제 성숙한 사람 되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좀 완숙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만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니까 즉각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꺼리낌이 없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란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사야 38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일생을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몸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꺼리낌이 없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르게 살면 항상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다 머리를 숙이면 죄책감이 막 떠오르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두렵고 마음이 다 그냥 껄쩍지근하고 하나님 뵙기가 두렵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서 여러분 죄를 다 여러분 사함 받으시고요, 평소에 전심과 진실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즉각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성경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그리고 3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지금 병들어서 지금 신음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지금 이 구절이에요. 나는 지금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나는 이게 정말 부러워요. 저도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눈물이 안 나와요 요즘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 눈물을 쏟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세요.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눈에 선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뻣뻣하고 완악하고 교만한지, 정말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쏟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한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가 이래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우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기도가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못해도 눈물을 쏟으면 최고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6번째는 사명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사명이 있는 기도, 무조건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은 국가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어요. 병으로 죽으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강대국들이 늘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에게 피한 나라들이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격을 가해서 나라가 다시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만약 이 병으로 죽게 되면 나라가 다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되 이렇게 사명과 결부를 시키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하시고 나로 건강을 얻게 해주셔서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걸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인하여 응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의 가장 중심된 게 뭔지 아세요? 이 두꺼운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유다 왕들을 세울 때는요,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통로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은 뭐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럼 자기가 왕이 되고 우리 가문은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를 배출할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가 오시는 그 혈통, 그것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가 죽어버리면 그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다윗의 혈통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메시아가 우리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병 치료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혈통이 끊깁니다.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막힙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 사명이 무너질까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엄청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주시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했다, 출세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거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여러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명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이런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사명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신앙 중에 가장 나쁜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소문났어요. 참 그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그 기도를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졸업 즈음에 하나님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색시를 주세요. 좋은 남편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서 달라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자, 기도해서 일생 응답받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만족으로 자기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짐승 같은 삶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희생 기도는 사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해식의 그림자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염려했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다시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요, 내가 한 가지를 기도했는데 5가지, 10가지 보너스를 주세요. 여러분 이 희석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20년 전에 오셔서 붕해하신 전속도 목사님 아실 겁니다. 건축하다가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도 보통 간암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이제 장례 치르는 것을 의논하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가족들이 죽자마자 그냥 묻기로 어떤 장례 절차를 이렇게 따라서 장례를 치른 게 아니고 죽자마자 그냥 트럭에 싣고 가서 묻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집안 식구들이 의논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트럭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 그 흙에다 붓는 그 하얀 세멘트 같은 것도 다 준비하고 깽이 삽 다 준비하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이제는 자기를 묻을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런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죽자, 그렇게 마음에 작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그 모기 같은 소리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 죽기를 원하니까 저기 청계산 기도원
그 교회로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싣고 갈 트럭에다가 자기를 싣고 꽹이 그냥 모든 거 준비해 그대로 싣고 그 청계산으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도착해서 그 성전에 이 피아노가 있는데 저도 그 피아노 옆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피아노 옆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 때를 쓴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겠습니다. 나 살려주시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사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금과 황금색의 이 십자가 탁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장면을 봄과 동시에 온몸에 힘이 생기는데 전신에 번진 모든 암이 마치 중국집 그 짜장면, 그 까만 짜장면처럼 그 짜장 색깔 그런 것들이 그냥 싹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나와서 지금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지금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지금도 아주 힘있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막바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목적을 걸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여사님 인사합시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희생을 본받읍시다. 예. 이 믿음을 본받아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발휘해서 희세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오히려 이 기적을 통해서 희석에는 많은 축복을 더불어 받았어요. 앞으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